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6.25 12돌이 되나요? 정말 3년의 전쟁, 이 작은 땅덩어리에 16개국의 연합군과 또 북한, 소련, 중공 이쪽의 연합군이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3년 동안의 전쟁을 치르고요. 그다음 세계 인류가 발전하면서 개발된 모든 최첨단, 그 당시 최첨단 무기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투여되었으니 얼마나 엄청난 인명의 희생, 또 이 산하 전체가 정말 초토화되는 비극을 겪었겠습니까? 더구나 해방된 지 만 5년이 안 된 시기에 일어났으니 일전 36년 동안에 그 수탈당한 그 강산의 아픔 위에 그 상처 위에 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비극이었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엄청난 비극을 겪기 전에 이 민족 가운데는 영적인 무장을 시켰습니다. 1907년에 영적 대부흥운동이 이 인류 역사상에 정말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먼저 있고 나서 그 영적인 힘으로 일제의 그 침략의 마술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 고난을 겪게 하셨죠. 그런 와중에도 세월이 가면서 많은 시련 앞에서 결국은 신사참배에 대한 결의를 교계적으로 하고 결국 일본의 굴복에서 많은 그 신앙의 절개를 벌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소수의 정말 귀한 순교자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오늘까지 명맥을 유지하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 백성이 울부짖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 기적같이 성서의 한 페이지처럼 출애굽의 사건처럼 해방의 역사를 1945년 8월 15일에 정말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원의 대역사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기대하는 게 뭐였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기대하셨을까요? 온 백성들이 정말 만세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서로를 용서하고 불쌍히고 그동안 고통당한 동포들을 위로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요, 해방된 이후에 친일파니 또 이 독립운동한 측이니 이렇게 해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정치적인 대립관계들이 일어나고 더구나 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그 결의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에 대한 감사와 지난날의 죄악에 대한 회개 대신에 이 서로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고 분열이 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고 6.25 사변이 터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신앙인의 기독교적인 어떤 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가 6.25 사변에 대한 이해입니다. 정치적이나 군사적이나 국제 정세에서는 다른 해석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라든지 느헤미야나 모든 예언자들이 그 이스라엘이 적국의 침략을 당했을 때 그 원인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관영해서 이제 넘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다.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우리를 심판하신 거다.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늘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6.25를 겪으면서 그런 비극이 일어난 지 이제 62년이 됐는데 참 놀라운 일은 어떻게 그 참혹한 초토화된 땅에서 오늘의 경제 부흥과 문화적인 어떤 엄청난 세계적인 영향력과 이 큰 축복을 누리게 됐냐는 거죠. 어저께 여러분 신문 봤지만 6.25 바로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2050 클럽에 가입됐다는 거죠. 세계 7번째로 가입된 건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개발도상국이 2050 클럽에 가입된 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나라가 최초로 있는 일인데 GDP 2만 불 시대, 인구 5천만 명. 이건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정말 놀랍게 개입하신 특별한 민족, 사명이 있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평안하고 부유하고 국민들이 넉넉하게 사는 나라 많지가 않습니다. 마시는 물로부터서 교통부터서 이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살률이 가장 높고 또 가장 힘들어하고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초토화된 이 땅이 어떻게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엄청난 경제 부흥과 또 문화적인 이 큰 세계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민족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뭐를 하나님이 잘 보셨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1950년대 그 전쟁이 일어나기 그 전후로 해서의 그 시대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세계 선교학자들과 교회사 연구가들이 세계 선교의 가장 암울한 그 실패를 인정한 시대가 1950년대였습니다. 세계 선교가 다 실패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건 뭐 선교래도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선교의 여명을 튼 엄청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데 1955년에 그 전쟁의 참상이 채 갇히지도 않고 상흔이 가득한 그런 곳에 교회들은 다 무너져 있고 초토화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방 후에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기로 벌써 55년에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최찬영 선교사라는 분이 뽑히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중국 변방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먹여 살리기 엄청나게 고난을 겪으면서 지낸 분인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6.25 전쟁 때는 그 통역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 능통하게 되죠. 하나님께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김광명이라는 그 순교자의 딸 김광명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풀로 신학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이 최찬영 선교사님을 초청을 하게 되고 또 이 김광명 사모님은 의사이기 때문에 헌팅턴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미국 유학이라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만큼 엄청난 기쁜 소식이고 인생의 뭐 최고의 영광이죠. 1950년대 미국 유학이라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총회에서 연락이 와서 태국으로 선교사로 가지 않겠냐.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해외 보내는 비자도 거의 나오지 않을 때이고 뭐 그런 태국으로 선교사를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때. 근데 이 두 부부가 밤새껏 기도하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사명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태국으로 선교사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갔는데 그들의 선교 업적을 제가 일일이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세계 선교 역사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이쪽 복음의 선교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중국에 지금 엄청난 그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지금 물밑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초석을 이분이 다 마련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냐? 이분이요 어느 정도로 탁월하냐면 태국에 있는 모든 절에 성경을 다 보급해 놨어요. 그 스님들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다 보급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중국에다가 애덕 인쇄소라는 것을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성서 공회에서 이분을 아시아 지역 이쪽에 그 총무로 임명을 하게 되고 초청을 하게 되고 이분이 거기서 성경을 이제 봉급하게 되는데 이 남경의 애덕 인쇄소가 얼마나 엄청난 성경을 많이 보급하게 되냐면 문화혁명 때문에 중국에서는 사실 이 성경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죄로 규정이 된 때예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목숨을 바쳐야 되는 때인데 서양 어떤 선교사들도 엄두를 못 내는 그런 때인데 잠깐 그 틈을 내 가지고 그 정치적인 기회가 있을 때 용감하게 그냥 도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렇게 성경 인쇄소를 차리게 되고 그때 2006년도인가 8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6천만 권을 인쇄를 하게 됩니다. 이 인쇄소. 그리고 1년에 1200만 권이 인쇄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을 갖추게 돼서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인쇄하고 보급하는 그런 곳으로 정평이 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신앙이 이렇게 크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벌써 이렇게 엄청난 성경 보급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정말 신앙으로서 어려운 시기인가, 선교에서 어려운 시기인가, 그것을 예를 들면은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그 유명한 선교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50년대를 바라보는 우리는 선교의 석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여명을 맞이하고 있다. 다들 석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여명의 불꽃을 지핀 분이 바로 최찬영 선교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절박하고 피폐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토토화야 되는데도 세계 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총회적인 결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처절한 상황인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소명과 꿈에 불탄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현실이 우리의 꿈을 억압하고 막을 때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죠. 정말 노예로 팔려가서 절망 가운데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이 꿈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그 시대의 모든 굶어 죽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한 시대의 영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꿈을 위협하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요셉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과 또 우리 민족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첫 번째는 현실이 위축된 자아 정체성입니다. 이 현실적인 박해의 상황이나 또는 뭐 엄청난 풍요로 인한 유혹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이 자아 정체성을 흔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고난이 심하면 내가 크리스찬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흔들리게 되고요. 너무 잘 살고 편안하고 유혹 속에 빠지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이 현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로서의 그 중심을 흔들어 놓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과 꿈의 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1절에 보면 이 요셉의 현실과 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요셉이 지금 사람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물건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사니라 그래요. 요셉을 샀다는 거예요. 상인의 손에서 샀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그 초라한 신분이 되었냐면 지금 사고 파는 물건이 됐고 경매에 붙여졌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대 그 노예 신분이라는 게 얼마나 비천하냐면 이집트의 벽화 같은 데 보면은 노예는 옷을 하나도 안 입혔어요. 실오라기 하나 안 걸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을 완전히 무시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17세 소년으로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뭐였어요? 형의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자기에게 절하고 색동옷을 입었던 귀공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현실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벌거벗겨진 채 물건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더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지경이 돼서 노예로 팔렸다면 팔레스틴에 살았던 히브리인이 이집트에 팔려와서 일단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집트 말 언제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를 부릴 때 사람들이 말로 해서 안 되잖아요. 더구나 17세 사춘기 소년을 다루는 것이 어떻겠어요? 아마 채찍과 매질과 엄청난 고통을 가하면서 눈치껏 움직이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이요,
안 죽으려고, 안 맞으려고 얼마나 긴장을 한 상태에서 주인이 시키는 것, 위에 사람이 시키는 것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일을 당할 때 현실적인 자신의 모습은 비인간화죠. 비인격적인 대우였어요. 짐승같이 부려먹고 있어요. 그런 현실의 극심한 압박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가 얼마나 혼동했겠어요. 내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주신 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아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을 때, 부흥에 끝났을 때 정말 온 세상이 내 거인 것 같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인가 감동이 있는데 직장에 딱 가면 완전히 노예 취급이죠. 상사가 이제 사람 취급은 안 하죠. 비인간화하죠. 요새는 직장에서 그러고 예전에는 집에 가서 위로를 받았는데 집에 가면 더 당하죠. 남자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왜 벌써 들어왔냐 그러고 왜 아직도 살아있냐 그러고 여러분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 현실이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음악가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슈베르트 아시잖아요. 근데 슈베르트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난했느냐? 음악가로서 작곡가로서요 평생에 피아노가 없었어요. 피아노 없는 작곡가 말이 됩니까? 음악가라는 게 얼마나 가난했는지 32살에 죽었어요. 못 먹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악보를 그릴 수 있는 종이가 없어가지고 식당에 웨이터 노릇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네프킨이나 이런 종이 같은 손님 버리고 간 종이에다가 오선을 긋고 거기에다가 악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아베 마리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지경이 되면. 그러면 어떤 곡이 속에서 나올까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과 정말 막 파도가 휘몰아치는 것 같은 격정의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아무리 자신이 비천해도 그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평안함과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온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곡들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세상이 규정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요. 세상의 상황 때문에 내 속에 흐르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해요. 현실의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한 일본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화가의 집에 들어가면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책상 위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화병에 멋진 꽃들이 아주 장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TV가 그려져 있고 TV 안에 한 남자가 다른 사람의 목을 베는 잔인한 장면이 TV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탁 들어가자마자 그 그림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그럴까요? 아니면 끔찍해 잔인해 그럴까요? 뭐가 먼저 보일까요? 뭐만 보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끔찍해 너무 잔인해 잔인한 그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TV 그림 안에 있는 또 TV 화면이잖아요. 근데 그 그림 안에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진 꽃이 그려져 있는데도 아무도 그 있는 것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참혹한 일도 있고 아름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시각에서 바라봐야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상황으로만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정신질환에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차가운 벽과 쇠창살과 고문하는 기구들과 막 울부짖는 그 죄수들의 소리와 고문하는 사람들의 험악한 인상을 보면서 제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너무나 벌레같이 느껴지니까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과 그의 동료 신앙인들은 너무너무 품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죠. 천군 천사들의 도움을 바라보고 과거에 베풀었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하니까 도대체 누가 간수이고 누가 죄수인지 보통 사람들이 헷갈릴 정도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한 기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환경 때문에 내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채봉 선생님이 이 작가로서, 동화 작가로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정말 감동적인 글을 쓴 사람인데, 이분이 고향이 전라남도 승주 출생인데 그 바닷가나 학교나 꽃이나 나무나 이런 소재로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사랑, 해맑은 사랑들이 표현됩니다. 근데 이분이 말년에 암에 걸려가지고요, 그 치료차, 휴양차 이제 고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고통 중에 쓴 책이 눈을 감고 보는 길이라는 책인데, 현실이 너무 암담하니까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 가운데, 암담한 가운데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고통스러울 때 이제 바닷가에 나와서 그 아픔을 달래려고 바다를 바라보고 생각이 잠기게 되는데, 바다가 자기한테 자꾸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살이가 고단하지? 그래 너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아. 인생은 그런 거야. 이 세상을 다녀가는 사람치고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지. 우리 바다는 원래 세상 사람들의 눈물로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이 마지막 소절 한번 보세요. 원래 우리 바다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눈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큰데 그만큼 인생이요, 이 눈물의 고해 속에 진행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결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인 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규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굶주린 상태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다.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규정이 되는 거죠. 현실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걸 경험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기 전에 도장이라는 걸 팔 때요, 요 이제 교회 아래 좀 내려가면은 조그만 가게가 하나 있었고, 그 도장 파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는데 허리가 아주 심하게 굽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조그만 데서 이제 도장을 파는데, 막대기 같은 하나 조그만 도장을 가지고 어떤 기계 안에 넣는데 그 사방에 나무로 돼 있고 쇠로 이렇게 된 기계로 꽉 조이더라고요. 사방을 조여갖고 조그만 막대 이 도장이 꼼짝을 못하게 해놓더니 조각도로 갖고 막 사정없이 파니까 어떻게 돼요? 제 이름 조동천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많습니다. 사방이 여러분을 조여오고 사정없이 내 인생이 파이는 것 같고 고통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명료하게 새겨지는 나의 나됨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환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결코 놓치지 마시고 더욱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실이 우리의 상황평가를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현실이 왜곡한 상황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현실과 이 꿈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의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를 쉽게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시각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이제 오늘 2절이 보여주겠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 구절을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1절과 2절의 연결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있을 수 없는 표현이죠. 원래
상식적으로 표현한다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1절에 끝이 뭐로 나왔어요? 요셉을 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노예로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절은 만약에 일상적인 사람들이 기록한다면 뭐라 기록할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셨으므로 요셉이 저주받은 바 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노예로 팔려가는데 형통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별로 여러분 실감이 안 나세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날 갑자기 없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납치당해가지고 고문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상황을 여러분이 이웃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내 아들과 함께 하셔갖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러겠냐고요. 이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가 형통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현실 감각이 이렇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게 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요, 이것은 형통함 중에도 정말 지름길로 형통하는 길이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미래의 관점에서 이 현실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놀랍게 형통하고 있는 거죠. 왜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을 때 어차피 노예로 이제 팔려가는 그 마당에서 경매가 붙여졌을 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나요. 노예로 팔려간 것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제발 학자의 집이나 부자 상인의 집이나 좋은 정치인의 집에 팔려서 고생하지 않고 노예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경매가 계속 진행되는데 결국은 누가 자기를 사게 돼요? 군인이 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군인들이 가득한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으면 사방이 군인들일 텐데 인간 취급을 받기 얼마나 모질게 돼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형통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30살의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나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또 총리 대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장관들이나 또 그 나라 전체를 통솔하는 그 군사적인 체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언어는 물론이고, 더구나 총리 대신 되려면 왕의 마음과 특성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틴 소년이 무슨 수로 30살이 돼서 이 모든 걸 다 배우겠어요? 어디서 알게 되겠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가게 하셔가지고, 누구의 집에 지금 노예로 팔려? 그것도 오늘 1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이렇게 나오니까 이 보디발은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바로의 신하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최측근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전권을 쥐고는 시위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왕과 관계된 이 정치범들, 특히 고관들이 죄를 범했을 때 왕이 가두는 왕의 감옥이 이 시위대장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 최하발인 요셉이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죄수들 수발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감옥까지 아주 들어가서 이제 그들과 같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노예 살이고 죄수 살이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요셉이 특수 교육을 받고 있는 건데, 각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고관들이, 장관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지금 별 불평을 다 하는 거예요. 누가 죄수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요셉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왕의 심경이 어떻고 그 정치 제도가 어떻고 문제점이 뭐고 다 불평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평을 요셉에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군사적인 체계,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현안, 이 모든 것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아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데, 여기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그 당시에 선생님들을 한 명 한 명씩 교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죄수가 들어왔다가 나가고 또 바뀌면 또 교육시켜주고. 그러니 요셉이요, 얼마나 애굽에 대해서 훤히 알겠어요. 바로에 대해서, 정치체계에 대해서. 이것은 고난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형통한 거였고, 하나님이 친히 가정교사 붙여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이었죠. 더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명석해지고 똑똑해진다는 게요, 책을 많이 읽고 정보를 많이 듣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력과 종합력, 분석력, 이런 것은요, 그것은 타고난 것만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개발되냐면, 사람의 깊이와 탁월함은 엄청난 고난의 순간에 그냥 깨닫게 돼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생각이 깊어지고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분석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요셉이요, 남보다 더 지혜가 있고 총명한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했기도 하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극심한 고난을 겪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나 할 정도로 생각을 깊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생각이 연단이 된 거예요. 훈련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나도 지혜롭게 창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어머님 편찮으시고 해서 많은 이제 아픔의 세월들을 지내게 될 때 그게 아프게 생각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실 텐데, 이제 중학교 때 생각이에요. 분명히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하시려고 내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입장과 형편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사역에 쓰시려고 내게 이런 훈련의 기간을 주신 거다. 이 믿음이 확고해서요, 항상 신이 났고 즐거웠고 평안했어요. 제 친구들은 제가 무슨 귀족이나 엄청난 부자의 아들인 줄 알았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고난은 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탁월한 판단력과 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훈련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 그래서 아까 제가 버물란트 목사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으면 칭찬받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채찍에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착고에 채고 쇠사슬에 묶여갖고 지하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장가도 안 가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고 절망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착고에 묶여진 그대로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복음에 고난당하는데 합당한 자를 여김을 감사하는 거죠.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는 빌립보 교회라는 바울 선교의 최고의 후원자의 훌륭한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해되시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역사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이 여러분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도움을 청할 때요, 뭐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고 훌륭한 사람에게 가면요, 무시만 당하고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의 환난을 많이 겪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 성공한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의 아픔 이야기하면 대번에 이해하고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당하는 시련은 미래의 그 누군가의 위대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로 만드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60여 년 전에 전쟁에 참상하게 폐허가 된 그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니까요, 지금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유럽에 고통당하는 그런 나라들이요, 너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한국이 될 수 있으면 우리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로렌 커닝ham이라는 그 예수전도단 총재, 그분이 71년도에 우리나라 와서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고 나중에 30년 후에 와서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비극을 다 이해하고 일제강점기의 그 열악한 상황을 알았던 이분이요, 한국의 변화를 논하는데 71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왔을 때 그때 한 7,000명, 6,000명 모이는 교인 앞에서 그런 예언을 하나님이 강하게 주셔가지고 예언하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고마워하면서도 나중에 따로 만나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해외 나가는 비자도 잘 안 줄 정도이고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30년 후에 와서 보니까 정말 이루어지고, 타임즈에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들을 조사했더니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우리에게 직접 그 열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는 거예요. 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냥 숫자는 미국이 많지만 인구 비례를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선교사를 2배를 파송한대요. 이 작은 나라가 170여 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당시 1만 4천 명인가 2만 4천 명 이렇게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는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고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인도에 가 있을 때 인도의 재무장관이 TV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한국이 25년 만에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그러니까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다면 우리 인도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예수 없이 안 됩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사용하자 하는 비전과 꿈만 있으면 얼마든지 요셉처럼 오늘의 현실의 고난이 형통하게 되는 길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상황, 육신의 연약함이나 자녀들의 어려움이나 인간의 고통이나 사업의 어려움, 그거 절대 하나님이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분명한 역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걸 믿으시고 결코 이 상황 판단에 오류 없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중에 있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버리시고 붙들으심을 믿고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세상도 감동한 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 읽어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본 주체가 누굽니까?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 장군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라신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그 많은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를 봤다 그래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간격도 어렵죠. 노예였는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만 성서적 시각으로는 맞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2절과 3절의 간격은 너무너무 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고요?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냐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케 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감동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제3자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는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실수했던 게 뭐냐면 2절로 멈췄던 거예요. 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끝까지 나 혼자 믿는 것 좋지만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손가락질한다면, 여전히 악한 사람이라고 기독교인들 못됐다고 하면 그 뭔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 혼자 잘난 척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주인이 노예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자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교만함에 빠져서도 안 되고 자아도취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존경해야 합니다. 부러워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니네들을 왜 이렇게 축복하는 거냐? 분명히 우리가 보았다.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 민족의 오늘의 번영을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결국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봐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 일본도 이기고 중국도 이기고 미국도 이기고 다 이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함을 세계가 느끼게 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하느냐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초창기의 선배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았습니까? 인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처참한 그 저주의 자리가 로마의 백부장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믿지 않는 이방인 장교가 식민지 사형수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진실된 거죠. 저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회장으로 있던 사장으로 있던 말단 직원으로 있던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정말 처음엔 박해했는데 보니까 예수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겠다, 당신 존경합니다, 그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요셉이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니, 보디발 장군에게 노예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아마 수백 명은 됐을 거예요. 애굽의 2인자인데요 어떻게 요셉을 알았을까요? 요셉은요, 분명히 노예살이 하면서 탁월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채찍에 맞고 놀림을 받고 미움을 받으면서도 비인간을 다니면서 한결같이 밝고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노예들이 놀랐을 거고, 분명히 주위에 있는 부리는 사람들이 야, 이 녀석은 다르다, 삶의 태도가 다르다, 자꾸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보디발 장군의 귀에까지 들어갔을 때 보디발 장군이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누군데 니네들 맨날 요셉이라는 애 이야기냐? 그 노예 한번 데려가 봐라. 주시해서 봤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지 않는 보디발이 하나님을 봐요? 요셉의 삶의 특징이 나중에 설명 나오겠지만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노예인 주제, 죄수인 주제예요. 바로 왕 앞에서 마저도 바로가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좋은 대답을 하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요셉은 늘 자기에게 의를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의 현실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고 그를 증거하는 거룩하고 정말 섬기는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요, 이분은 27살에 연수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요, 광대뼈가 저보다 더 많이 태어난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생긴 게 광대뼈가 태어난 게 아니라 너무 못 먹었고 말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저는 이렇지 않아도 태어난 게 보이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얼굴에 기미가 얼마나 많고 점이 많은지, 점이 조금만 더 몇 개만 더 칠하면 흑인인 줄 혼동할 정도로 많고요. 27인데 할아버지 같이 백발이 상상했어요. 근데 도시락을 안 싸와요. 그 옛날에 이제 주로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식당에 가서 국을 하나 더 시켜서 같이 나눠 먹고 그랬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아마 납치를 당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여러 가지 뭐 지명이나 이런 또 상황은 표현을 못 하겠지만, 그러니까 아마 새우잡이 배나 이런 데 팔려갔나 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팔려가지고 20대가 되도록 뭐 중노동이 시달리고 매로 다스를 받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배 위에서만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뭐 완전히 바다 태양에 소금에 절여갖고 온 몸이 다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피부가 상한 곳이었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아주 가혹하게 다뤘겠지만 너무 착하니까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뱃사람들이 얘를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네들끼리만 이제 술 먹으러 가고 이제 그냥 정박해 놓게 묶어두지 않고 나갔나 봐요. 어느 날 그때 이제 탈출을 한 거예요. 나갔는데 뭐 춥고 배고프고 오갈 데가 없는데 문이 열린 곳 아무데나 이제 추우니까 들어갔는데 이게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가장 약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이 그 사람 위대하게 쓰고 약한 자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는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하늘의 왕자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학교도 못하던 이 사람이 검정고시로 혼자 교회 뭐 형님들한테 책을 빌려갖고 공부를 해가지고 연세대학교까지 온 거예요. 근데 올라왔는데 뭐 잠잘 데가 없으니까 가까운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교회에 누워서 잠자고 일어나면 학교로 오고 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 쟤도 씻지도 못하고 그랬죠. 근데 목소리는 아주 청명하고 눈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새벽같이 또 그 어학 가르치는 곳에 가서 청소를 다 해주고, 그리고는 그 수업을 영어 같은 걸 회화를 배우고, 그래서 선교사로 외국에도 갔다 오고 지금 목회를 하고 아주 훌륭한 인격자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 한 권사님이 왜 맨날 교회에서 자냐고 물어보고 그 과거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딸을 시집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애도 많이 낳고요, 잘 살아요. 근데 제가 아는 또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너무 성격이 과격하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부닥쳐 싸우니까 교수님들도 얼굴을 피할 정도로 수업 시간에 아주 막 질문하면 너무 과격하고 부닥치며 싸우고, 중앙도서관에서 맨날 큰 소리 나서 보면 그 친구가 싸우고 있고. 근데 너무 과격한데 군대 생활도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길게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군대에서 삽으로 자기 그 상관을 찍어가지고 감옥에 가서 오래 있었죠. 못 됐고 자세가 항상 삐딱하고 이 세상에 언니 불평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상가에 가서 위로하러 갔다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은 애를 그렇게 막 그냥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버지만 들어오면 막 주눅이 들리고 도망가고, 그런데 뭐 애니까 도망가다 잡혀갖고 또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막 세상에 이게 살아남으려고 악이 받쳐갖고 막 그냥 막 살아나려고 애를 쓴 거죠. 근데 머리가 똑똑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혼자서 해갖고 어학에 아주 탁월한 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뭐 성격은 먼저 그 상처가 오랫동안 이제 이게 나 있으니까 너무 과격한 사람이 돼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꺼리는 사람이 돼 있는데 이 친구가 난 신학교라고 목사를 듣는데도 뭐 여러 교회로 옮겨 다녀야 될 정도로 성격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만나는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왔고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만나는데 너무 품위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서 있는 자세는 여전히 삐딱삐딱 하지만 그 말하는 투나 인격이 너무 변화되어 있어요. 너 어떻게 된 거냐고 이야기 물어봤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있을 곳이 몇 달이 없어서 그 형 집에 가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애가 맺힌 집에 몇 달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쫓아내지 않고 받아주고 같이 있는 동안 계속 있는데 잠을 잘 때 그 형이 자기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자기만 인생이 비극인 줄 알았더니 자기보다 더 처참한 비극적인 인생을 산 이 사람이 항상 긍정적이고 말이 바르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너무 자기 지난 날들의 행패하고 세상을 저주했던 게 부끄러워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 때마다
그 형만 생각하면 다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서 열심히 살아서 죽도록 노력을 해갖고 세계를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개인의 삶에 남다른 고난이 있다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아서 세상을 뒤바꾸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를 받잖아요. 공급을 받잖아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 다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 민족이 유교의 참담을 겪고 고난을 겪은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죄를 향한 심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상처받고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많은 민족을 우리 민족을 통해서 치유하고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천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꿈만 간직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신천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농어촌에 가서 선교하고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기를 꿈만 갖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으로 요셉처럼 바뀌는 것,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낭비함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세상의 구원자들로, 또 위대한 교회로,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 바꾸시고 요셉처럼 이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가득한 이곳에서 오늘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